출애굽기 말씀 20장입니다. 갖고 있는 책 137페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계명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람을 향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책 137페이지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가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죄를 범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범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이해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이라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게 여기다가 사람을 등한시 여기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요, 돈을 사랑하다가 사람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바뀌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5가지 법 속에 부모 공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다음 주에 가면은요, 종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다음 주 말씀 보면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부모와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속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요,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41페이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로 넘겨서 14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 5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6번째 인간관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6번째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보통 이것을 자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자살하는 행위조차도 어떻게 보면요, 살인 금지법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13절의 두 번째 줄에 심지어 자살 행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살인 금지 규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 21장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 바로 밑에 관주해 보시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꼭 간주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이웃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웃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웃. 그러나 나도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체와 내 영혼의 관계에서 나조차도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애가 너무 지나친 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또 문제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 같이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한 몸에서 한 혈통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이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1서죠. 사도 요한이 방금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요한 1서 2장 10절에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보면은요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을 하면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약에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행위도 살인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밑에 줄이죠.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살인 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 이 원인이죠.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살인하기 전에 상대를 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먼저 미워하죠.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거기서 뭘 일으킵니까?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를요 죽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이미 예수님은 그 단계조차도 출발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거리를 찾습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요 거기서 분노하는 마음을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아서 이것 때문에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워하거나 욕하는 행위. 밑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다 심판받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어떤 뜻입니까? 미련한 놈아. 그렇죠. 상대를 업신여기고 상대를 비하하는 그런 단어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상대의 인격을 폄하하고 상대의 인격을 낮추는 이런 언어들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뭘 그렇게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곧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여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말합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박해받는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행위는 행동입니다.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죽여야만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거죠.
이 참 신약이 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구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약보다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건 미워. 이거 속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것부터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것, 드러나는 것을 다룬다며 신약의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4절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계명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한 정상적인 그 성관계를 벗어난 모든 상황들을 가리켜서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창조의 질서 그리고 결혼의 원리에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을 신성화시켰고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마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원래는 한 몸이었죠.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사람, 바로 아담은요 하나였습니다. 하나인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성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하나를 둘로 만들었는데 이제 결혼을 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 여러분 남자 혼자 있다, 여자 혼자 있다 다 우리는 보면은요 길 가다가 아니면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떤 여행지에 가보면 그곳에 남자 혼자 돌아다니거나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참 외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거 보면은요 참 보기 좋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라고 말을 하죠. 사람의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적으로 이룬 간음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의 음욕조차도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그죠? 이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 그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요 구약의 십계명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상당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현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살인을 하든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서 6장에서는 끝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참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그 에덴 동산은 행복했습니다. 기쁨의 동산이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곳은 곧 죄악의 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8번째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요 이웃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17절의 뒤쪽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도둑질은요 상대 것을 탐낼 때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8번째 계명은요, 그 이웃이 갖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아라. 이웃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모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침해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16절,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9번째 계명입니다.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다면 15절과 16절과 17절은요,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보면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빼앗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공식적으로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밑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관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들에게서 나왔으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부터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 진리가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곧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곧 누구를 닮는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 사탄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탄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잘 알죠. 그런데 아합이 나봇 밑에 열왕기상 21장 10절에 있습니다.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 예?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엘리야 시대죠. 그 옆에 있는 포도밭을 나봇이 너무 잘 갖고 노니까 거기다가 성벽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요 아침에 등산하면서 운동하면서 나가면 막 포도 따먹고 자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동산이 탐났습니다. 거짓말 시키죠.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뭐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불량한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앞에 마주하게 되라. 네가 그 나봇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해서 결국은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탐하는 마음이고요. 상대를 결국 도둑질하는 마음이고 그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인까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는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44페이지입니다. 17절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집,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저는 이웃의 집은 탐 안 냈는데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부속적으로 이어납니다.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탐하는 마음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탐심은요, 결국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도둑질하지 마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도둑질과 또 거짓 증거와 그리고 여기서 탐하는 마음 전부 다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서 처음 5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두 번째, 6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요 이웃을 향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마음 지키기가 그냥 놔두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잠언 6장 25절이죠. 밑에 관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면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세상에는요, 마음에 뺏길 것이 참 많습니다. 탐나는 것이 정말 많아요. 요즘 세상 바뀌는 거 보면, 스마트폰 바뀌는 거, 차량 바뀌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빠르게 바뀌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두 번째 관중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뭘 받는 것? 시험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기 욕심이다. 모든 죄의 근본은요, 욕심이며 마음에서 나타난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죄와 사망은요, 욕심에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늠한 여인아. 여러분, 여기서 가늠한 여인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이야기 아닙니다. 곧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과 벗된 것,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게 가로쳐놨죠. 탐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과 벗됐다고요? 벗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도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뭐라고요? 나 우상숭배 한 적 없는데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탐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요, 십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만들지 말고 숨기지 마라.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요, 집 하인이 주님을 섬길 수 없다. 곧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둘을 섬길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밑에 7번째 6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 탐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요. 자,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 5가지의 인간관계인데 전부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8절 묻 백성이.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10가지 십계명을 들려줬는데 시내산을 보고 있던 묻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보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었더라. 하나님의 임재, 성경에는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레, 번개,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 혹은 구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두렵죠, 무섭죠. 저도 그때 이번에도 올 6월달에 설악산 가봤을 때 구름이 막 설악산을 꽉 끼고 있는데 거기 케이블 갔다가 쫙 올라가는데 무서웠습니다. 예?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 모습을 밑에서 보고 있으면 그 장엄함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밑에 이렇게 관주 1번부터 7번까지 해놨는데 그곳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레 소리, 우박, 불, 그죠? 구름, 나팔 소리, 우레 소리, 여러분 천둥, 번개, 지진 이런 것들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여러분 우리는 공포,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른쪽에 145페이지 19절에 모세가 당신이 우리에게 그죠? 모세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요. 어떤 것 때문에요? 우레 꽝 터지죠. 번개 번쩍번쩍합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 어떤 소리만 참만 산이 울리는 어떤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 연기가 있는 그 구름이 쫙 깔리는 것을 볼 때 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속에는요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은 두려워할 줄 알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저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그곳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임하고 그것을 지키던 병사들은 그들은요 두려워 떨 때 여인들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저들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너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20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는 가끔 너무 쉽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얼마나 시건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임재하면은 이거는 뭐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임재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재하면 끝납니다.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하나님께서 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한 자는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두가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나 이렇게 또 레위기 민수기 쪽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이야기했다. 정말 부럽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관계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선포하는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 설교가 바로 선포잖아요. 과거에 옛날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시대의 초기 기독교나 이렇게 말하죠. 유럽 쪽의 기독교들이 출발할 때는요 하물며 강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 건물 중턱에서 왜?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죠. 이쪽에 있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 혼자 설교자만이 바깥으로 애가 계단으로 올라가가 뒤쪽에 열쇠를 열고 바깥에서 나오면은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렸죠. 거기에서 선포비. 그리고 이 위에서 밑에 있는 성부라에서 말씀은 선포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함께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자꾸만 강대상에 가두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 높이 있던 강대상은요 점점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한국도 70년대 80년대 그래도 강대상이 거의 그랜드 피아노만큼 높았습니다. 요즘 21세기의 강대상은요 거의 여기까지. 요즘 작은 2층 교회나 개척교회는 강대상도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겼어.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 또 합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인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십계명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다시 특히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 그죠? 그들은 수많은 신을 섬겼고 지금 그들이 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도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많이 미혹을 받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이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신상, 우상 숭배가 그들이 접하는 가장 먼저 되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있죠. 뒤로 넘겨서 146페이지. 지난 주일에 한번 했던 거죠. 24절에 내게 뭘 사라고요? 토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 안 했습니다. 벽돌로 쌓으라고도 말 안 했습니다. 토단, 흙으로 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하나님은요 우상화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여러분, 교회가 거대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아닙니다. 작은 곳에서 움막 같은,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누군가가 희생한 움막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희생한 소울이나 외양간이나 이런 데서부터 교회가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자리도 그렇게 외양간에 오셨던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양과 소,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가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토단을 쌓아라.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소에서든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떤 처소에든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단에 강림하셔서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어떤 곳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건물에 목숨을 걸고 외향적인 것에 그건 다 자기 만족이죠. 자기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은 돌로 쌓죠. 돌로 제단을 쌓더라도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만든 것은 창조의 섭리 안에인데 그것을 돌로 정으로 쪼아서 사각을 만들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성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죠? 밑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고 있습니까? 25절에 동그라미 한번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이런 맥락에서 성물, 교회 안에서 이 성물 숭배 우리는 안 하는데요. 합니다. 강요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과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도행전 17장 23절 두 번째 줄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천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또 그분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분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며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런 장면이 방금 요 26절의 말씀 많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그 말해서 모든 옷이나 모든 행동들을 옷매무시를 잘 이렇게 정결케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쪽에 147까지 맨 위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마음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